부모님들의 찬송을 들으면 참 좋습니다. 그 속에 우리 집사람들이 있지만 아주 그 찬송이 참 늘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다. 성경 어디라도 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상합니다. 제가 36절 6절부터 50절까지가 본래 텍스트인데 중간만 이렇게 잠깐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명할 내용은 47절 한 절만 설명하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러므로 결론을 내리죠.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우리는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데 여기에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시몬을 놓고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 여인을 가리키면서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게 막달라 마리아니 아니니 이 논란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창기의 직업을 가진 여자로서 죄인이라고 공개적으로 다 인정하는 그런 여인인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그 헌신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내가 네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 여인은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가 그의 사랑함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죄는 어떻게 사해져요? 인간의 행위로 사해집니까? 아니죠. 인간 어떤 행위, 어떤 선, 어떤 좋은 일을 한다, 착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죄가 사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성경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죄가 사해진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여인이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사랑을 많이 하면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은 죄가 사해진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럼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죄 사해주고 하나님께서 어쩐다는 것이죠. 물론 하늘은 아름답고 생일은 하라고 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랑이 많기 때문에 죄가 사해진다. 이것은 조금 우리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이걸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이렇게 받죠. 그래서 로마 베드로 성당 지을 때 돈이 모자라니까 중세시대 천주교에서 어떻게 했어요?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면죄부를 1,000만원, 1억, 1,000만원, 얼마, 500만원 다 해놓고 들어올 때 자기가 지은 죄만큼 생각해서 그 면죄부를 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면죄부를 사서 주님을 사랑하면 죄가 사해진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천주교는 이걸 인정해서 이렇게 받는데 우리는 그걸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죄 사함이라는 것은 인간의 선한 행위나 그 어떤 사랑이나 그 어떤 헌신 때문에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도 죄인이고 그가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죄에 있어서 못 가는 사람에게 자기 그 의를 선을 나눠줘 가지고 그를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여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그의 죄가 사해졌다 라고 그 여인의 죄의 사함을 아주 공포를 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공포이기 때문에 이건 맞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럼 그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헌신하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죄가 사해졌다는 말이냐, 아니면 그렇게 사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죄가 사해졌단 말이냐. 본문은 그렇게 말해요. 그의 사랑함이 많았기 때문에 죄가 사해졌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교리와 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의로운 선한 행위를 하고 자기 몸을 불태워 내어 주더라도 그렇게 죄사함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죄를 사하시고 죄를 정하고 그러는 거지, 인간은 어떤 행위를 가지고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할까? 그러면서 덧붙여서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 사랑이 근거가 사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 말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거기까지는 말씀 못 드리고 그 앞부분만 설명할 것입니다. 자, 정말로 사랑을 많이 하면은 죄가 용서받는가? 그래서 천주교인처럼 우리도 막 사랑을 하고 다니고 막 헌신을 하고 내고 어려운 사람 막 도와주고 그러면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느냐? 그거 아니다 이 말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런 일도 할 수 있어서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죄 사함은 인간의 행위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고 그게 성경 원리라. 그래서 죄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해주고 가늠한 여인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늠한 여인을 갖다가 나는 너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며 죄 사함을 공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을 많이 하면 죄가 용서받는다 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자,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이 이렇게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랑을 하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 앞에서 예를 들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빚주는 자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를 빚고 하나는 50데나리를 빚었다. 근데 둘 다 갚을 것이 없는데 탕감해 주었다. 누가 그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많이 탕감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예를 든 말씀하고 오늘 본문하고 매치가 된다는 거죠.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본뜻은 사랑을 많이 하면은 죄가 용서받는다, 그 뜻이 아니라 탕감을 많이 받은 자는 사랑을 많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탕감을 얼마나 자기가 받았느냐,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실 때
탕감을 많이 받아가지고 감격스럽고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신다. 그걸 인정해 주신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 여인에게 그 사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죄 용서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여인은 사실 이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지 않고 이렇게 미친 짓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고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감격한 그 여인을 기다려서 주님을 이렇게 맞이하고 그에게 온갖 사랑을 베풀고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이제 보시면서 많이 탕감함을 받은 사람을 많이 사랑하는 것이고 적게 탕감함을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점은 얼마만큼 자기가 탕감함을 받았느냐라고 이해하고 그 탕감에 감격스러워서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사랑하는 그것을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기독교 행위론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면 복은 받지요. 물론 그렇게 하면 복은 받습니다. 그러나 초점은 왜 그 행위를 하느냐를 주님은 보신다는 거죠. 그 행위를 하는 그 사람이 내가 이런 행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아야지. 그건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예를 들자면 제가 영어를 30년 동안 다녀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그 부모 없는 아이들이죠. 근데 거기서 늘 그런 걸 많이 목격했는데 아주 명절 때 되면 외부에서 비까비까한 차를 몰고 굉장한 선물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찾아오면 다 이렇게 모여서 사진 찍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르칠 때 교인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1억 원을 가지고 이 영화원에 이제 돈을 희사했습니다. 그러면 이 1억 원을 가지고 돈을 희사한 그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로 나타날 것이냐 아니냐? 답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로 인정받고 하나님 칭찬받느냐?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1억 원을 이렇게 드렸다면 그것은 착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천국에서도 인정을 받을 일인데 그렇지 않고 그러나 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1억 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사진 찍히고 사진 찍고 막 그러고서 선전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내가 1억 원을 이렇게 해서 가난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뭔가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1억 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일 건데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이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의로운 행위라고 인정하고 그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헌신이 어디서 나왔는가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기독교 행위로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의 감격에서 내가 이런 행위를 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상을 주시고 복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다른 기대를 가지고 아니면 다른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즉 그것을 단순히 말하면 1억 원을 이게 드린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이렇게 가르쳐서 그건 악이다. 1억 원을 이렇게 드려서 가난한 사람을 도왔지만 그건 악입니다. 왜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면 자기 후손이나 그 무엇인가 뭘 기대하고 그래서 했으니 이건 악이다.
그 선은 뭐냐? 기독교의 행위는 선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너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많이 고려하고 생각할 내용이지만, 물론 주님이 말씀했으니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분명히 죄 용서받고 죄의 상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이 행위를 한다 하는 그 기조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별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 많습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은퇴식에서 우리 입에서 한 말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목회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마쳤습니다. 이게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이렇게 은퇴식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말해왔고 앞으로도 많은 목사들께 말할 것입니다. 그게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비춰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행위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런 행위를 합니다 라고 그 근본이, 그 바탕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자세로 이게 자기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기 몸을 드리고 사랑하고 이게 옳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리를 은혜 행위 원리라고 저는 그렇게 가르쳤는데, 은혜 행위,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행위가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으시는 것이고,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행위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떤 인간의 행위도 그건 하나님 앞에 옳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우리 그 기저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고 나는 그야말로 악한 자요 무능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가슴에 늘 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습이 돼야 옳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하느냐.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데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하는 것은 핵심은 죄악 문제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라고 거기서 죄악 문제에서 자기 받은 은혜를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러면 결국 어디로 가는 거니?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를 다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예수님이 비유한 것처럼 500데나리온 그리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느냐. 그럴 때 많이 탕감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죄를 탕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모든 죄를 탕감을 받는데 문제는 얼마나 큰 죄를 탕감받았느냐. 이것은 각자가 다른 판단이고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탕감을 나는 받았는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얼마만큼 자기가 죄인이었는데, 물론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은 각자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각자가 사람마다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인데 용서받았다. 나는 아니다. 나는 저런 죄가 엄청난 큰데 내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죄를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얼마나 이해하고 깨닫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헌신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가 나온다는 것이고 그것을 주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지었는가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성도들에게 이런 걸 가르치면서 어떻게 죄를 이해하느냐, 얼마만큼 내가 큰 죄인가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여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데 이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분을 기도할 문제라고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고 다 용서받은 죄인데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느냐, 이것은 다 각자가 다른 건데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냐, 즉 내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내가 말했습니다. 자,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날은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주여 내가 죄인인데 이 죄를 용서해서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죄 용서에 대해서 감격해가지고 그것을 기도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즉 회개가 나올 때가 있으면 때는 이때다 놓치지 말아라, 그 회개를 붙잡아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통곡해라, 그리고 그 죄를 더 깊이 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내려서 내가 엄청난 죄인이다, 옛날에 생각했던 그 죄인이 아니라 정말로 엄청난 죄인이라는 알게 되고 이런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는 길목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목사님들 다 누구보다도 은혜를 엄청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세상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아멘. 내 아들을 신학시키려고 하다가 내가 포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 담임이랑 약속하고 야를 내가 신학시키고 싶은데 네가 애써서 가르쳐라. 상산을 다니면서 특수반에 들어가서 이게 학교에서 너는 서울대왕이다 딱 했는데 나는 그거 아니다, 야를 신학시키고 싶다. 네가 좀 애를 써라. 그러니 국어선생이고 장로인데 친구가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안 됐습니다. 아빠가 너 신학해라, 애를 썼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 하니, 아빠 그런 기도하려고 가슴이 좀 답답해요. 그건 아직은 아니다. 속에서 허락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그만두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내리셔서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한다, 즉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 것이죠. 여기 목사님들 자녀들이 다 목회자된 것을 나는 부러워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그게 목회의 성공이지 뭐가 성공했습니까? 나는 아들 세대에게 자꾸 말을 했더니 큰 놈은 둘째 네가 해라, 둘째는 네가 해라, 자꾸 이렇게 미루기나 하지 아무도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최상으로 여기는 일이 아니냐는 거지. 그런 우리 여러분들은 다 은혜를 엄청 받은 사람입니다. 그건 분명한데 그 다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데, 여기 500이 아니라 1만 달란트, 1000만 달란트, 아니 1억 달란트보다 더 많은 엄청난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납해서 종으로 삼았다. 그런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이고, 그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느냐. 그 은혜가 감격해서 발물이 아니라 허리가 아니라 허리 위까지 물이 차도 도저히 내가 움직일 수가 없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축복받은 자요 아름다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았다고 이해할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사람이고, 내 은혜를 사도 바울보다도 훨씬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이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는 죄와 관련해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쳐니라니까 자기 죄악과 자기 내부 부패한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더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할 때 여러 수단,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단계는 저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꼭 다섯 단계는 아니지만 자기 죄를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회개하고 기도해보니 처음에는 내가 지은 죄만 생각해요. 저 내 지은 죄를 회개하지. 그리고 더 회개가 깊어지면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나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서 모든 죄가 생각나서 통회하게 되고, 이렇게 더러울까 하는 느끼고, 그 다음에 더 들어가 보면 내가 지은 죄뿐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얼마나 죄로 번복되었는가, 내 인생 전체가 얼마나 부패하고 무능력하고 죄악으로 타락한 내 모습인가, 이것을 알게 되어서 그 인간의 내 근본 본질을, 죄를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 내뿐 아니라 모든 인생에 있는 죄악과 그 더러움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깊이 들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감격과 은혜를 맛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더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